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보고 소식을 일찍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좀 늑장을 부렸어요. 11장 이 상반절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미적미적 하시고 이 장로의 부고를 듣고 도착하였는데, 그날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4일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왜 예수님은 더 빨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하시다가 4일째 가셨을까요? 이 죽은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동생 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기에도 시신이 부패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막 풍기는 역겨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수 앞바다에 사니까 생물시장 가면 물고기 산 놈이 있고 죽은 놈이 있어요. 후각이 좋으신 어머니들은 이 죽은 놈들, 이게 문제죠. 후각이 좋으신 분들은 이 죽은 놈들 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면 그거는 거들떠도 안 보시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 건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4일째 살려내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썩은 나사로보다 더 악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누구인들 못 살려내시겠습니까? 나사로의 이 썩은 세포와 오전육부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더운 땅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른다고 해요. 이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2000년 전 또 뭐 냉동시설이 발달했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 썩은 문드러진 세포와 오장육부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든 못 고쳐내시겠냐라는 거예요. 썩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거룩한 빛 성광의 성도님들 그 삶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살아나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세상 이치로 보면 절대 불가합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2023년도도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2024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썩는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죽어가는 것들,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마의 권세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있지 않을까요? 저는 봤어요. 사망의 권세가 가까이 다가와서 여차하면 인생 끝날 수도 있겠구나.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이 주변에 있지는 아니할까요? 저는 늘 그 영혼만 생각하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왜 술 한 번 더 못 잡아줬을까? 없는 살림이라 하더라도 좀 쪼개가지고 왜 못 나눠줬을까?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또 가족들, 성도들, 또 지인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혹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께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누구인들 못 살려냈겠어요? 그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사로는 새 생명의 역사, 자유의 역사, 노임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풀림의 역사, 노임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풀어짐이
성도님들의 풀어짐이고 영적 공동체 가족들의 풀어짐이고 일터들의 풀어짐이고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의 풀어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사모할 때 나약한 건강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나사로는 이 질병의 고통에 묶여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삶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관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나사로는 어떤 관계였는가?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나사로는 절친 사이였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라고 고백하실까요? 나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의 친구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 이 나사로가 병마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병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주된 요인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최 목사라고 예외일 것 같으세요? 제 육신이 연약하면 암도 올 것이고 제 육신이 연약하면 중병도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백성들도 왕의 사자들도 이 중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코로나 참 3년을 보내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주여,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인생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주님 데려가신들 제가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 목장에 있는 양떼들 코로나로는 안 됩니다. 3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잃어버리지 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중병 들리고 고통당할 때 성도는 그 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내 몸에 이런 병이 들었을까?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중병이 들었을까? 왜 내 사랑하는 지인에게 그런 중병이 들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해석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또 가족들 가운데 중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자리에 놓여있는 가족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부로 결단하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그 환부의 손을 얻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함, 생명의 역사함이 이 말이라.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이 병을 통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명으로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음의 역사, 치료의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병들어서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촛불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을 통하여서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이 말씀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장례식장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에 묶여 있어요.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33절 말씀에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비통과 애통함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생 마리아도 울고 함께 조문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도 우셨어요.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 마음은 비통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비통하는 것은 크게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움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실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꺽꺽하고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괴로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우셔야만 했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 번역은 딱 세 단어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예루살렘 성을 보셨을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에 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셨을 때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 소원의 기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주의 친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어요.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을 잘하세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바로 설 때에 다가오는 2024년도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실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바라보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 어머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르시되 성광의 영적 어머니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시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광의 어머니들의 눈물이 성광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성광 공동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눈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잘 뿌리세요. 2024년도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남은 한 달 며칠 안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눈물로 씨를 잘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는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외에도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관계들, 또는 경제적인 상황들, 또 방황하는 자녀들, 또 인생 살다가 경험한 실패들, 그런 실패감으로 인한 좌절감들.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묶임에서 풀림으로 역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삶으로 끝나면 너무 불행하고 불쌍하잖아요. 때로는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 이 묶임을 풀어내는데, 그 풀어내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아이 컨택할 때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고 계세요. 우리 지금 말씀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절 보지 마시고 우러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세요. 시작. 아니, 따라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러러 좀 보시라고. 이렇게. 자,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세요. 시작. 말씀을 따라하지 말고 눈을 들어 이렇게 보시라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문을 막고 있는 돌들을 옮겼습니다. 코로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썩어 문드러진 나사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셨어요.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동자를 쳐다보면 그 사람의 감정도, 의도도, 속마음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눈빛이 마주칠 때에 청춘 남녀들은 사랑에 막 무르익지 않습니까? 그 날들 기억나시죠?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일까요? 눈빛이 마주칠 때 거사를 도모하는 동지들의 손발이 맞추게 돼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봅니다.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고양이 앞에 있는 생쥐는 벌벌 떱니다. 고양이 앞에 있는 생쥐가 벌벌 떠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벌벌 떱니까? 이 생쥐는 고양이만 쳐다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쳐다보면, 답답한 현실만 쳐다보면 어떠한 삶이 됩니까?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 되는 거예요.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고양이 앞에 생쥐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누구일까요?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면 17장 11절의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왜 사울과 온 이스라엘 장정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까?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아이 컨택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고백이 2023년도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국교회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항종 직자들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마주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아이 컨택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묶여있고 꼬여있는 여러분의 삶을 풀어내는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묶임에서 풀림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묶임에서 풀림으로의 역사를 써내가기 위해서는 감사 기도로 무덤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기도로 무덤의 문을 여셨어요. 무덤 앞에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상황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주셨다, 이 믿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감사기도를 미리 드렸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4절의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역사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미리 감사하는 이 감사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영적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기도는 죽음의 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 삶의 자리에 미래의 축복을 땡겨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무덤은 절망이고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기도로 무덤과 같은 현실 상황 앞에서 감사기도로 도돈장을 던지는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감사기도로 도돈장을 던질 때 묶임이 풀림의 역사함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미 승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런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기도로 미리 선언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기도의 영적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따라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 영적 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최 목사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머지않아 저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답니다. 그 맹세는 불변이에요. 그 맹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맹세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입술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말을 내뱉으셨을까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나 무덤과 같은 상황이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로 고백할 때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감사 기도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무덤과 같은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하는 삶으로 맹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선포하세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묶임을 풀어주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